여러분 혹시 바둑을 둘 수 있습니까? 또는 장기를 잘 두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도 못하고 장기도 잘 두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바둑이든 장기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럴 겁니다. 몇 수를 내다보는가? 바둑을 둘 때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그걸 둘 수 있는가? 장기를 둘 때도 몇 수를 가지고 그걸 하는가? 아마도 그러한 것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들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당구장에 가는 건 불량 청소년들이나 한다, 그런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구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당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또 뭘까요? 마찬가지지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구를 못 치는 사람들은 공만 보고 친답니다. 그런데 당구를 잘 치는 사람들은 길을 보며 당구를 친다고 합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석공 아시지요? 돌을 가지고 뭔가 조각하는 사람들을 석수 또는 석공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수준이 높은 석공과 수준이 낮은 석공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준이 낮은 석공은 돌을 보고 이미지를 그리고 망치와 정을 들고 조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실력이 높은 석공은요, 돌을 보며 그 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 돌의 결 하나하나를 들여다본 후에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잘하는 석공, 못하는 석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다 똑같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나의 지금의 신앙의 수준보다 더 나은 신앙의 수준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신앙의 고수가 등장하고 신앙의 하수도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신앙의 고수는 어떤 모습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신앙의 고수가 되길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을 때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리오가 아가야의 이제 신임 총독이 된 얼마 직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야가 어디냐? 간단히 말하면 이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모든 지역을 통칭하는 게 아가야입니다. 이걸 우리식대로 말한다면 여러분, 고양시 안에는 몇 개의 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산 동구가 있고, 또 일산 동구 안에는 마두동도 있고 백석동도 있고 장항동도 있고 여러 동이 있고, 또 일산 서구도 있고 덕양구도 있어요. 이걸 다 통칭해서 우리는 고양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가야라는 명칭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 고린도라는 지역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 그 모든 크고 작은 도시들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아가야라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리오라는 총독은 바로 그런 아가야를 통치하기 위해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에게 누가 찾아가냐면 12절을 보시면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유대 여러 사람들, 유대의 지도자들 여러 명이 바울을 붙잡아가서 이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법정에 바울을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발장의 이야기를 말하냐면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라고 말을 해요. 뭘 어겼대요? 율법을 어겼대요. 그런데 이 율법은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일 수도 있고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로마의 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이 율법이란 로마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로마는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을 통치했어요. 많은 식민지 국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승인해 줬어요. 이걸 유대인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로마가 승인해 준 종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건 그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과 다른 거다. 다르게 말한다면 지금 바울은 로마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신앙을 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갈리오 총독은 그 재판 자체를 거절합니다. 이건 재판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 16절을 보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거는 재판할 문제가 아니야. 다 나가. 이런 식으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건 첫 번째 유대인을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이 재판이 성사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회당장 소스데인에게 돌려서 그를 폭행한 일 또는 헬라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감히 로마의 법정을 더럽혀 모욕해 라는 의도로 유대인의 대표자였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폭행한 일일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폭행했어요. 어디에서요? 법정에서.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 없이 사람을 폭행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리오 총독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갈리오 총독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의 하수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왜 갈리오 총독은 재판을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도리어 이 갈리오 총독이 볼 때는 이 재판을 요구하는 일들이 결국은 감정의 문제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 총독은요, 이 재판 그 자체를 거절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걸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재판할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찾아온다면 이걸 계속 받아주는 게 너무나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풀어준 거죠. 예를 들면 빌라도 총독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재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비 거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였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도 재판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상관할 필요 없는 문제,
번거롭기 때문에 그 재판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재판으로 얻을 게 없고 도리어 손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거절했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바울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왜냐? 재판을 받지 않고 바로 풀려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화가 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이 법정에서 갈리오 총독 앞에서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냐? 유대인과 더 이상 마찰을 빚을 이유가 없는 거고 헬라인들과도 마찰을 빚을 이유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도 사실은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너희들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아라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피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나고 말아요. 결국 이 갈리오 총독이요, 재판을 거절하는 것과 또 그 불법 장면을 보면서도 못 본 척 지나간 데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자기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재판을 해도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을 거고, 그 불법을 저지르는 폭행 현장에서도 아는 채 해봤자 하나도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갈리오 총독이라는 그 사람은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무엇이 기준이었냐면 이게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을 움직이는 힘, 그의 생각을 돌아가도록 만드는 힘,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는 힘,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일,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결국은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만드는 근원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갈리오 총독과 같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가장 신앙의 하수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자기 이익,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아직은 신앙의 하수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너무 환호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무엇을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런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아무것도 걱정이 될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후보로 등장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안 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뽑지 않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열렬히 환호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유대인과 장로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갔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2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과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 모습 속에서는 공통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 자기 이익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옷을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들이 찬송을 불렀다고요. 얼마나 열렬히 찬송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 지나자마자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때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말하죠. 죄수 하나를 놓아줘야 되는데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라고 제안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그들 왜 그랬고 또 그랬던 그들이 이제 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성난 군중이 되어버린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이익 때문인 거예요. 자기 만족 때문인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돈이 주어졌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여기서 그렇게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말한 다음에 돈 몇 푼이라도 받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하수들의 모습은 항상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신앙의 이유가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의 이익 이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번 우리 자신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기 이익은 아닌가? 자기 만족의 목적은 아닌가? 물론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지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싶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 이렇게 자기 만족이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만족이 채워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구하고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기만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이유가 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불안한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건강할 수 없고 한결 같을 수 없는 거죠.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늘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 만족이 이유나 목적이 되는 신앙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무엇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할까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해서요, 뭐 어떤 이상한 돌이나 나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굽신굽신 거리는 것만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내 마음속에 내 탐심을 이루고 내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다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안심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게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리 봐도 전투력에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그럼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 순간 이미 언약궤도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간들 전쟁에서 이기겠냐고요. 그거는 탐심인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절대로 내 이익을, 내 욕심을, 내 탐심을,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거. 그것은 굉장히 신앙의 초보에 불과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던 바울이요. 고린도를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라고 말을 해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요? 수리아로 간대요. 수리아는 어디일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이하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처음 들은 그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나를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겠다, 이런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에 누가 동참했는지를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향해 가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에베소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을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난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 부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와 같이 가지 말고 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때요, 더 있어달라, 더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남겨놓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볼 24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또 양육해서 세우냐면 아볼로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볼로라는 제자를 잘 양육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다시 에베소서로 오겠다라고 약속한 후에 그냥 떠나가 버려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남겨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저 남겨져 버리고 바울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 안에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 그리고 예수를 믿는 개종한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과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랬더니 로마 황제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라고 추방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처음 도착한 장소가 바로 고린도라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과 그 아굴라 부부는 똑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군용품을 만드는 그런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군용 천막을 만들고 그것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1년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장사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 새로 시작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장사를 할 때 그게 어느 정도 털을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요, 나랑 같이 떠나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떠났어요. 과연 그 일이 쉬운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힘들게 기반을 다졌잖아요.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다 다져놨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재요. 그거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요, 같이 안디옥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요,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한마디 말도 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굴라 부부 여러분들은 이곳에 남아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좀 돌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바울과 함께하기를 원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의논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바울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그 성도들을 돌보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뭐 우리 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 그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고린도는 어떻게 떠날 수 있었어요? 아니, 에베소에는 어떻게 남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과연 그들이 우리의 귀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멋져 보이지 않나요? 대단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남았다고 할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라고 분명히 대답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초신자였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알았던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신앙의 하수였던 자리들,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하수가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수준이 높은 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복음이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신앙의 하수로 소개되었던 갈리오 총독의 모습은 어김없이 자기 이익, 자기 만족이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특징은 철저히 복음, 하나님, 그것이 이유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하수는 자기를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을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매일매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생각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은혜 안에 주시는 은총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본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신앙이라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웨스턴미스터 신앙고백서 제1번의 질문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의 대답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창조받은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문제는 이런 거죠.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옳지 않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나를 복종시키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만족이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향하는 기도의 제목들이라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원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께 아뢰세요. 구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나 없나는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언제 가장 힘든가라는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젠가요? 혹시 이럴 땐가요? 더 거룩해지고 싶은데 거룩이 잘 안 생기고,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내 자신이 느껴질 때, 그때 가장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몸이 아파서 힘들고, 가난해서 힘들고, 내 아이가 좋은 대학 못 가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의 전부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들이 과연 내게 있는가?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어떤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해서 힘들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진짜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켜요. 그런데요,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붙잡혀가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아 라고 위협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위협을 받아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해요. 그러다 다시 체포를 당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40에서 하나 뺀 매를 맞았다는 건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는 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기뻐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는데 왜 기뻐요? 그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뭐 나쁜 짓 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매를 맞았잖아요. 근데 기쁘대요. 왜냐? 베드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든가? 그걸 점검해 보면 정말 내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자리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정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일에 내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같은 순종은 안 돼요. 그러면 사울은 어떤 순종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그 한두 가지만에 대한 순종인 거죠. 전 모든 면에 대한 그런 전적인 순종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몇몇 가지 국한된 것에 대한 순종,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사울 왕의 순종의 모습인 거죠. 그런 마음 말고 정말 전적인 순종, 그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확인이 되셨습니까? 나는 신앙의 고수인가 하수인가? 나는 신앙생활이 자기의 만족이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이유인가? 이 부분들이 점검이 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혜롭게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는 살아가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이걸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한 마음을 왜 점검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이유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 순수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뭐가 그런 일들을 하냐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런 죄성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변질시키기도 해요. 내가 처음에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처음 봉사의 일을 했을 때, 내가 처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처음 교회에서 안내를 받을 때, 내가 처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그 마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것으로 시작된 건 분명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는 머리에 기름 좀 바르고 해라. 너희가 구제할 때는 좀 은밀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이 이걸 다 변질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사람들 보이려고 하고 금식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를 티내는 도구로 쓰고 구제도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나를 자랑하고 싶은 자리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 눈을 가리우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스스로도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라고 내 자신도 속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유야.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래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실상은 내 스스로도 착각하고 내 스스로도 속아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교회 시리즈를 묵상할 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살아있어, 우리는 생명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럼 4대 교회 사람들은요, 스스로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있는 그 상태와 그 마음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도 내가 하나님을 이유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나도 스스로가 속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도 늘 끊임없이 점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를 평가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바둑도 장기도 당구도 노력하면 실력이 늡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노력하면 그 신앙의 수준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노력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노력인 거예요. 그런 올바른 신앙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그 능력과 수준이 날마다 더 고수가 되어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아시지요? 놀이동산에 가도요, 회전 목마만 타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무섭고 겁이 나면 뭐 탈 수 있는 게 범퍼카, 회전 목마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면 그 무시무시한 놀이기구를 타면서 굉장한 짜릿함을 느끼고 재미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가 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보다 조금씩 더 나아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